좋은 지략이 있더라도 기도가 이깁니다. 지략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략을 이기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든 그 일들은 반드시 기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예전에 그의 책사였기 때문에, 즉 그의 브레인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했던 그가 지금은 배신하여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계획도 가장 다윗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최고의 힘과 전술을 그는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12,000명을 데리고 다윗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급하게 다윗은 왕궁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 자신이 12,000명을 택해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게 하소서, 지금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아히도벨은 천재예요. 다윗을 쫓아가지만 지금 그는 백성들 심리까지 보고 있습니다. 즉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백성들은 이렇게 긴장할 필요 없이, 고조될 필요 없이, 갈등할 필요 없이 다 다치지 않고 압살롬에게 마음이 자연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상처 입지 않고 다윗만 제거되면 사회적 갈등은 필요 없고, 그리고 이 전쟁은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유능한 사람이죠. 동시에 그는 부르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래? 그러면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하고는 후세를 불러드립니다. 후세는 다윗이 압살롬 곁에 붙어 있어서 그 계획을 나한테 알려주라고 보낸, 어떻게 보면 스파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후세의 말을 듣자고 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지 못하다. 첫 번째 그가 하는 말은 다윗을 과소평가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다 용사라.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 용사기 때문에 지금 곰이 새끼 빼앗긴 것 같이 엄청나게 그 화가 나 있고 격분하였는데, 그때 만약에 그 곰에게 달려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용사라 잘 숨는다. 어디 숨어 있는지 가도 못 찾을 거다. 그랬다가 만약에 그 압살롬의 군대 일부가 그들에게 잡혀서 죽기라도 한다면 압살롬 군대가 망했다고 소문이 날 거고, 그러면 금방 전세는 말할 것도 없이 기울어질 거다. 그러며 후세가 강조하는 한 가지는 10절입니다. 그의 무기죠.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아멘. 사람들 안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용사요 영웅이라는 거죠. 이미 사무엘상에서 만만이라 불렸던 그 다윗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영웅과 용사를 그렇게 12,000명 가지고 가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일명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작전.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군대를 소집하여서 압살롬이 몸소 이끌고 가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압살롬이 직접 이끌고 가면 그때에 그냥 그 모든 것을 덮쳐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라.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그 군대가 쫙 가서 전부를 밀어내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심지어 다윗이 어떤 도시에 숨어 있더라도 밧줄로 그 도시를 끌어다가 강에 던질 수 있을 것이다. 후세는 말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밧줄로 어떻게 성을 끌어당깁니까? 근데 그렇게 싹 썰어버리리라. 정말 얘기만 들어도 속이 시원하죠. 이건 딱 압살롬한테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압살롬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만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받아도요, 영적인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상처받는 게 힘든 사람이 있고 교회가 상처받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상처받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상처받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사람인지는 거기에서 분별이 되는데, 압살롬은 이 후세의 말이 딱 맞아요. 당신이 나서서라는 말은 당신이 앞장서서, 즉 내가 주관해야 되고 내가 제외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획은 자기가 12,000명 데리고 간다니까 그래 갔다 와 이래도 되거든요. 그럼 뭐 별로 손해볼 것도 없고 이기면 승리고, 뭐 저도 별로 손해볼 것도 없는 진짜 좋은 딱 맞는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후세의 계획을 좋아합니다. 왜? 나하고 딱 맞거든요. 나는 내가 인정받아야 돼.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압살롬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온 이스라엘 같은 무리죠. 같은 무리가 그 리더를 모으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폐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유까지 딱 적어 놓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은 버리고 그 후세의 계획을 지금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이성과 그 말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략은 필요해요. 그렇다고 어떤 좋은 지략이라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잘 기억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생각을 품었더라도 여러분, 그거 폐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열심히 했다고 그게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만이에요. 그 이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내가 애를 썼어요. 그 이상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 정도 수준에 무른다면 압살롬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너는 압살롬 수준이 되면 안 돼. 그 이상이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폐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폐기가 되는 건 뭔가 이상한 다른 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작동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납니까? 한다면 그 전체 역사 가운데 있는 거죠. 다윗의 기도예요. 아히도벨이 변절한 순간 다윗이 기도하기를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는 압살롬의 어떤 장면에서 기도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왕권을 취하면서 아버지를 쫓아내면서 예루살렘에 진격하면서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어느 한 장면 압살롬이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히도벨이 돌아선 그 순간 즉각적으로 하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얘가 천재입니다. 얘가 나를 잘 알고 있고 가장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사람의 괴락을 어리석게 하소서. 기도는 지략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아히도벨의 계략이나 후세의 계략보다 더 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두 개 중에 아무것 해도 돼요.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의 전략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마음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길 원했다면 하나님 어떤 거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압살롬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내 승리예요. 내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실패되고 내가 좌절되면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여러분 잘 보세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승리를 꿈꾸는 게 아니라 자기 승리를 원하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필요해요. 그 안에 지략은 하나님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더 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익했을지 몰라요. 다윗이 영적으로 흐리멍텅해져 있었거든요. 죄악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 같은 정말 젊은 리더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아는 것이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쫓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요, 압살롬은 지금 다윗에 대한 반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반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십니까? 이건 지금 다윗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 화를 내리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압살롬의 이야기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이 자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다윗인지 압살롬인지를 구별해 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도 이 일을 위해 이런 계획이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해 저런 작전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도가 더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가 상처받고 어려운 것은 멀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그 가운데 무너지고 고통받고 정말 멸시천대받는 것은 당연해지고, 기도할수록 존귀 영광 주님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사람,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압살롬을 통하여 혹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반란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듯 내 생각과 마음을 따라 그저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결정하고 나가버리진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던데요.
여러분 응답 안 해주시면 가만히 계세요. 그럼 10년을요, 20년을요, 최소 50년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최소 50년은. 저는 가정 구원을 위해 50년은 가만히 있어 본 사람이니까 말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처지가, 내 아픔이, 내 고통이 여전히 어렵다고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계시다고.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할렐루야. 아무리 어리석은 우리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